어제 너무 흥분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고자 적어내린 거였는데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밤새 걱정이 많아서 뒤척거리다 날밤을 새버렸네요. 댓글들을 읽어보고 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상황을 조금 덧붙이고자 추가로 글을 씁니다. 사실 자세히 쓰게 되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생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제 친모가 아니십니다. 제가 갓난아기 시절에 친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 속에선 언제나 지금의 엄마가 제 엄마였기에 커가면서 자연스레 알게 됐을 때도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늘 사랑을 주시던 분이었고 항상 미안해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술에 의존하시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셔서 제가 성인이 돼서야 객사하셨다는 연락을 받아 장례다운 장례도 못 치르고 보내드렸습니다. 성인이 되는 동안 저희 엄마는 일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신 적이 없으셨고 저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친딸이 아니었기에 몇 번이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엄마도 서로를 의지했고 저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에게도 좋은 분이 생겨 저도 안도했습니다. 이젠 엄마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새 가족들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뒤도 안 보고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도 말했었고 시어머니께서도 알게 되면서 반대가 조금 있었지만 남편이 워낙 확고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반대하시는 내용에 대해 저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온 말이 없어서 크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새아버지 분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어서 어색한 상황인데 정말 잘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5년 정도는 1년마다 옮겨 다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3개월 정도 남았고요. 남편은 앞으로 어머님과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는 말과 함께 3개월만 어떻게든 지내고 다음 파견지에서 합치자고 합니다. 만약 그 안에 제가 불안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댓글들 말씀처럼 남편 근처로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고 남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의 종교 강요 문제는 이제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네요. 몇몇 분들의 말씀처럼 임신했을 당시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머님이 몇 번 집에 찾아오셔서 초인종을 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2번 정도는 없는 척을 했더니 나중에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도 왔었네요. 여태까지 살면서 종교에 대해 색안경을 낀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종교 얘기만 나와도 심장이 벌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몸싸움 하는 도중 하셨던 폭언이 잊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죽은 거고 엄마의 결혼 생활도 걸레같이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는 말. 그 말에 저도 더 흥분해서 미친 사람이냐는 막말을 같이 하긴 했지만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있게 웃던 그 표정도요. 남편 말처럼 앞으로는 그냥 저희 가족 셋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물론 친정 엄마도 포함해서요. 절대 시어머니의 말대로 되는 일 없이 잘 살아갈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댓글이 큰 도움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혹시 그분 다니는 교회가 사입이 아니에요? 글로 보기만 했는데도 소름 끼치고 무섭네요. 20년 넘게 교회에 다니는데 기도비를 낸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자기 아들도 어쩌지 못해 무교인데 왜 며느리의 손주까지 손을 뻗나요 뻗길?
미친 노인네를 다 봤네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기 의사를 결정할 시기가 오면 종교는 강요 안 할 생각입니다. 종교를 누가 타의로 가지나요? 정말 이해 안 가는 노인네입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가 종교에 미쳐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도 개차반이네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며느리, 손자, 아들한테 그런 심한 악담을 어찌한대요? 심지어 돌아가신 사돈한테까지. 같이 하시면 독이 될 사람입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영 끊고 사세요. 세 번째, 원글도 그랬지만 추가글을 보니 진짜 더 과간도 아니네요. 적어도 하는 언행을 봐서는 어디 조폭들이랑 고수톱 쳐서 권사 자리를 딴 것 같습니다. 저런 짓이 사랑 가득한 종교인이 할 짓은 아니죠. 앞으로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단호하게 절연하세요. 새 가족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친정 어머니도 함께요. 네 번째, 진짜 정신병자가 따로 없네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울 시모도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그나마 남편이 정말 지랄같이 무서워서 시모도 못 건드릴 정도라 이 정도까진 안 간 것 같습니다. 결국 영 끊고 살고 있지만요. 안 되니까 남편한테 엄청 잘하고 머리 굴리면서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바본 줄 알았나 봐요. 님도 죄책감 갖지 마시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저는 연을 끊으니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게 1년 만에 많이 안정됐습니다. 다섯 번째, 저 같으면 교회로 내용 증명을 보낼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종교를 강요하며 부당히 부부간의 이혼을 종용하고 있다.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법무사에 찾아가면 잘 알려줄 것 같은데. 여섯 번째, 시모가 또 찾아오면 폭언하는 거 다 녹음하시고 전부 그 교회 목사한테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은 신이 아닌 목사나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한테 된통 깨져봐야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부모님 욕까지 했는데 그걸 어찌 잊고 어찌 참나요? 이사 갈 때 가더라도 당한 건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